반갑습니다. 목회상담의 이주영 목사입니다. 새봄을 맞이해서 우리가 자연 만물도 소생하고 또 새로운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도 2022년을 새롭게 맞이하고 또 새로운 이 한 해를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분주한 가운데 있을 텐데요.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이 시간 목회 상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공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2장 목회 상담의 배경을 배울 텐데요. 목회 상담의 배경에 대한 이해는 성령님과 상담이라는 그러한 영역에서 이해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감찰하시고 또 당신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서 상담을 성공적으로 이끄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장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 성령의 사역인 상담이에요. 상담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상담은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시라는 겁니다. 유능한 상담자를 보면 상담자는 성령님을 떠나서는 상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 같이 똑같은 다른 종류의 상담자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자리에 계셔서 보혜사로 이름 지어주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대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상담자들은 성령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활동에 대해서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지시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주신 능력을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상담이란 것은 성령님의 중생하시는 사역과 거룩하게 하시는 그러한 사역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성령의 본성과 사역으로 인해서 거룩하다고 불려져요. 그래서 모든 거룩함은 인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활동에서부터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격의 모든 것은 그 피상담자들에게 성령의 열매인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성장을 시키기 위한 그런 근본적인 목표라고 제시해야만 하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하고 심지어 그리스도인 상담자들 중에서도 성령님을 떠나서 상담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성령님을 떠나서 상담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무익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방법은 인간의 자율성의 기초를 두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일이라 이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은 상담은 상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이 어떤 알고 있는 그러한 생각으로 상담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구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상담하지 아니한 것은 성령을 무시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무시하는 일은 인간의 부패를 부정하는 것이며 또 인간의 선천적인 그러한 선함을 긍정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인간들이 부패하지 않았다. 인간은 원래 선함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필요성을 제거해 버린다면 피상담자에게는 성령의 능력과 생명의 힘을 던져버리는 것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절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율법적인 의라는 껍데기만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죄인이에요. 인간은 원래 죄인인데 인간의 원래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주장하셔야만 우리가 죄인이 됨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그를 죄를 회개하며 또 우리가 했던 것들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에서의 어떠한 성령의 역할을 볼 수 있는데요. 성령님께서는 믿는 자의 성화를 포함해서 모든 그러한 참된 인격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그러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진실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 상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이 뭐냐 하면 인격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지 못한 그런 어떠한 자율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정신과 의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을 바라는 것은 신앙을 바탕으로 한 그런 상담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지 않고 영이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고 인간의 지식으로 어떠한 그 정신과 의사에게만 의지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할 때는 성령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도 알아야 되고 성령님께서 또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알아볼 텐데, 첫 번째로는 성령님께서는 은혜를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일반적으로 그 은혜라는 방법을 통해서 모든 자들의 삶에 그의 특수한 사역으로 영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그러한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그러한 원리적인 전달 수단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봉사하는 것이고, 또 성찬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은혜라는 방법이 제거된 그런 불신자들의 상담에서는 영구적인 그런 어떠한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잠깐 해결된 것 같지만 그게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게 일시적으로 어떠한 내가 내 문제를 얘기했을 때 그 시원함이 있잖아요. 그 잠깐의 시원함이지 그게 영구적으로 치유함을 받았다거나 변화되지 못한 그러한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 상담에 성령님의 은혜를 통하지 않고서는 인간의 그런 어떤 심리적인 노력의 결실로 된다면 이는 참된 기독교 상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반 상담을 볼 때는 보통 그 피상담자가 와서 이렇게 문제를 다 얘기를 해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일반 상담자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경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경청을 하고 있으면 잘 들어주고 그 말에 수긍을 하면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의 문제의 답을 깨닫는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성령님을 완전 배제하고 일반적인 상담을 할 때는 우리가 이 기독교 안에서 사람의 방법으로 상담을 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상담을 하는 것이지 우리 기독교 상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또 역사를 하시는데 어떻게 역사를 하시냐면, 두 번째로는 주권적으로 역사를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는 힘이나 법이 아니라 인격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성경에 계시한 바와 같이 항상 그의 뜻을 따라서 그의 뜻을 완전하게 조화를 이루게 하시며 또 역사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반면에 그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때와 또한 수단과 기회를 선택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께서는 그의 사역을 하시기, 성령님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그가 이제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때와 장소와 방법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이렇게 상담실에서 상담만 하지 않고 어느 때고 그 피상담자와 상담자로서 만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와 수단과 기회를 성령님께서 선택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자와 피상담자는 모두 성령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상담자가 자신의 어떠한 능력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상담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에 의존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상담자는 상담의 방법에 관계없이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기대하면서 보는 거예요. 상담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의 방법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어떤 그 사람 피상담자도 알고 저도 알아요. 상담자도 알아요. 그러면 어떠한 대화 내용을 통해서 그 문제를 풀어갈 것이며 또 어떠한 말씀으로 그에게 전달 되어졌을 때 그가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마음에 상처랄지 이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상담자에게 주신 그런 어떠한 은사를 적절하게 활용하게 하시고 또 함께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님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은사를 주심이 분명히 나타나는 바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사용하지 않는 은사를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인간을 사용하시는 그러한 사실이 성령님의 사역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을 사용하시는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사역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와 반대로 성령님께서 인간을 사용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원리적이고 통상적인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세 번째로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상담자가 그의 말씀, 즉 성경을 사용하는 것을 기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이러한 목적을 주신 그러한 말씀과 또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을 했을 때 그 능력이 있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성경을 사용하신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을 떠난 그 인도하심이 아니라 성경에 의하여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성경을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성경을 떠난 그러한 인도하심은 그게 인도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잖아요. 근데 응답을 받았을 때 그 응답이 사실인가, 하나님께서 진실로 응답하여 주신가를 볼 때 말씀에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도 그 성경에 의해서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말은 내적 감정이나 어떠한 육감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비전이나 어떤 특별한 성경적 계시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거나 이런 상담을 할 때 우리의 내적인 감정이 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육감이라는 것으로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성경적인 것으로 계시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성령님이 그리스도인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원리적 수단으로 성경을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도 성경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효과적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성경을 어떤 상황에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그 말씀들이 탁탁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담에서 성경의 사역은 성령님의 그러한 어떤 현존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관계는 상당 상화를 통하여서 주의 깊게 생각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결정적인 관계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떠난 상담은 성령님을 떠난 상담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께 의지하지 아니한 상담은 우리가 기독교 상담이라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 상담에 있어서 방법론이나 어떤 기술과 재능 또한 은사의 실행은 성령님의 어떤 모든 서역과 일치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기 능력에 의존하는가 아니면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은사와 또한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성령님께 물어서 행하는가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사와 방법과 기술은 성령님을 반대하지 않고 성령님의 사역을 대신하여서 사용될지도 모르지만 은사와 방법과 기술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러한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 상담은 오직 성령님께 복종하는 것만이 유익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원칙에 실시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상담을 하실 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상황에서 상담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상담자는 끊임없이 성령님과 교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해야 할 말과 말씀들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입을 열어 말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3장을 보겠습니다. 3장은 목회 상담과 목회자를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상담의 그런 어떤 주체가 되잖아요. 그리고 피상담자들의 문제를 바로 이해하고 이를 근거하여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 상담에 있어서 목회자의 그 이해가 선양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바로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 또 목회자의 어떤 그러한 이해가 선행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바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목회자의 사역은 무엇인가? 성경은 목사를 뭐라고 불러요? 목회자라고 불러요. 이것은 다른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고귀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은 목회자와 교인의 관계를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목자와 양의 관계로 생생하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1절은 어떤 방법이었냐면 생략 3단 논법으로 되어 있어요.
이 생략 3단 논법이라는 것은 한 구절이 생략된 그런 어떤 3단 논법을 말하는 거예요. 3분된 3단 논법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 나는 사람이다. 고로 나는 죽는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죽는다라고 이 3단 논법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 이 말씀을 가지고 3단 논법도 생략된 3단 논법으로 말하고 있다. 생략된 3단 논법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두 구절 중에 중간에 들어가야 할 구절이 생략되어 있어요. 이 생략된 구절이 무엇일까요? 목자들은 자기의 양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알고 부족함이 없도록 보살핀다 라는 이 말씀이 생략된 거예요. 그렇다면 시편 23편 다시 한번 3단 논법으로 쓰면 어떠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십니다. 목자들은 자기의 양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알고 부족함이 없도록 보살핀다. 그러므로 그의 양들 가운데 하나인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23편 1절은 이 목자의 사역을 표시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맡은 양들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또 휴식을 주며 또 마음과 정신의 평화를 누리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사역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평가할 수 있겠지만 시편 23편이 교훈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이고 대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회자의 사역과 상담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 복음 전도와 상담이에요. 앞에서 말한 것은 목회자가 그리스도인들을 상대로 해서 목회 상담을 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또 불신자를 상대로 해서 상담할 때는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리스도인을 상대로 할 때는 목회 상담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불신자들 상대로 할 때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담이라는 것은 구원하는 거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처럼 상담자는 복음 전도의 그 의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담은 하나님의 구원의 순서와 또 즉 은혜와 믿음 또 복음과 성화의 순서를 따르고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상담에 이러한 순서대로 우리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상담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야 되고 또 은혜와 믿음과 복음과 성화의 순서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담은 구속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이 범죄해야 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음을 강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면서 개인적인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방법이 상담자가 취해야 할 방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피상담자들이 죄를 깨닫게 해야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구원의 상담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수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인간의 문제가 뭐예요? 인간의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죄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근본적인 것을 수술이 요구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인 수술로 인도하는 그러한 진단이 뭐냐 하면 개방적이고 솔직하고 또 정직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세주를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일깨워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복음의 핵심을 말해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한 영혼을 중생시킬 때에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그의 생명 속에 내주하시면서 그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명령과 약속을 따라서 살도록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 속에서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과 어떤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그 피해 상담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뜻을 이해할 수 없고 또 그것을 행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뜻을 알겠어요.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행할 수도 없고. 성령님은 상담자와 피상담자에게 동기를 주셔요.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서 나오지 않는 그러한 동기는 인간적인 것이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라는 것은 새로운 어떠한 표준과 또 새로운 가치를 요구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는 복음으로 상담을 하고 그들에게 회개하고 믿으라고 명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복음을 왜 전합니까? 복음을 듣는 자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떠한 목적과 방향의 변화를 가져오는 어떠한 새로운 인생관을 갖도록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 상담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이 목회 상담과 이 기독교 상담, 이렇게 상담을 기독교인과 상담을 하거나 불신자를 상담하며 전도하는 그런 것들이 그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상담에서 복음 전도를 반대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상담자가 피상담자에게 자기 자신의 그 표준을 강요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왜 자기 자신을 표준으로 강요를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표준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뭐 인문학이다 해가지고 뭐 인문학도 많이 나오고 또 인간 중심의 어떠한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데 일반 사람들이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은 그런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과 연합해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세상에 물들었으면 물들었지 세상과 이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상담과 복음 전도를 또 혼돈하지 말아야 돼요. 복음 전도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상담을 할 때 복음 전도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상담은 또 믿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들의 어떤 문제 해결과 또한 그 문제 해결에 대한 그런 해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고 내 삶에 변화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상담과 성화예요. 성화는 거룩하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상담은 단순히 그 성화의 수단을 적용시키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성화의 그 필수 조건은 뭐냐면 중생한 사람의 생활에서 성령님의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것.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어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임재가 아니면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파멸됐어요. 그래서 상담의 목적은 뭐냐면 그 형상을 다시금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을 닮아가는 것. 그 목적에 도달하는 것은 피상담자와 그의 그 이전에 제약된 그 생활 형태에서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있어요. 이것은 성령이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도록 할 때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거룩함은 인격의 변화가 된다는 것이에요. 인격이 성령님에 의해서 새롭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룩함이 뭐예요? 죄와 상관없는, 그죠? 이 세상과 구별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상담자로서의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목회자가 성공적인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 우린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해요. 이것은 목회자의 조건이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임무를 다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일반적 조건이 있는데 목회자가 상담의 사역을 다 하기 위해서 평소부터 상담에 관한 그런 어떠한 기본적인 조건들을 형성해 나가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공적인 상담자가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에 준비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상담자는 많은 일을 겪어요. 그 일들을 겪고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깨닫습니다. 그걸 통해서 또 우리가 그 입장과 처지를 알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담이 쉽게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도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어떠한 인간적인 모든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다 체험을 하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로 하는 것들, 우리가 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더더욱이 잘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그 교인들 사이에 그 평소부터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물론 상담을 받을 때는 전혀 모르는 사람과 상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담을 쉽게 하려면 이제 평소 때부터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또 교인들의 여러 가지 일들이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교인들과 어떠한 자연스러운 그 기회를 통해서 상담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상담이다 하고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연적으로 상담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기회를 포착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교인들이 목회자에 대한 어떠한 존경심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뢰받는 그 믿음의 행동에 있어야지 성도의 사랑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그 특별한 분야, 법률 문제라든지 질병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 등에 대해서 그 지역에 있는 그런 변호사나 의사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그러한 신자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뭐 법률 문제를 목사님이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법률에 대한 그 지식이 있는 사람들과 그 소통도 해야 되고 그들의 도움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질병 문제가 생기면 의사들에게 또 물어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사하는 신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호 협력을 할 수 있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데 목회자가 보다 나은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꾸준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담자의 자질에 대해서 여러 주장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학자들의 이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로저스의 주장이에요. 칼 로저스는 그 상담자의 어떤 기초적인 자질은 인간관계와 사회적 분야에서 민감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지적하고 있어요.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담자는 객관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냉정하고 불친절한 태도가 아니라 피상담자에 대한 그런 어떤 깊은 이해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피상담자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피상담자에 대한 그런 어떤 인격을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문제 해결을 의뢰하러 왔는데 자세를 고자세를 해가지고 불편하게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떠한 권위적인 부분으로 대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상담자 자신에 대한 정당한 이해를 가지고 자신의 어떤 정서적인 그런 형태나 능력의 한계 등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로저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심리학적인 그러한 지식도 필요하다. 상담자는 심리학에 대한 그러한 기초 지식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에 있어서 이러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로저스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와이즈의 주장이 있습니다. 와이즈의 주장은 상담자의 태도를 보고 있어요. 말하고 있어요. 상담자는 피상담자의 입장을 원만하게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피상담자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상담 과정에서 자신의 그런 어떠한 태도 변화에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상담에 대한 종교적인 해석이 있어야 된다. 목회 상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상담자의 종교 해석 문제라는 것이에요. 목회자가 바른 신앙 그 관념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러한 관념이 없으면 상담을 해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바르게 상담을 해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목회 개념의 확립이 필요하다. 목회자 자신이 자신의 목회 개념을 섬기는 자로서의 자세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소명에 의하여 헌신하는 그러한 신앙의 개념이 필요하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소명의식이 있어야 되고 또 헌신하는 그러한 신앙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라이스의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존경심이 있어야 된다. 상담자는 피상담자의 그 어떤 인격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회자의 어떤 일반적인 이 말 언동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임성이 있어야 된대요. 상담자는 피상담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전한 인격자로서 신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각자의 마음속 깊이 있는 어떠한 가능성을 개발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해야 한다. 이것은 통찰을 통하여서 피상담자의 행동, 그런 동기를 이해하는 것이에요. 결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동기의 이해가 중요하다라고 우리 라이스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주장으로는 상담자가 보다 나은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목회자는 성경을 통해서 바른 신앙의 소유자로서 모든 행동이 신앙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시키고 또 피상담자로 하여금 신앙의 길을 걷도록 지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의 행동으로 해야 한다. 목회자는 성실하고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죠. 피상담자와 피상담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어떤 권위적인 의식으로 그 피상담자를 막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의 행동이 있어야 되고 따뜻하고 푸근한 그런 모습을 갖춰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일부러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우러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비밀이 보장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상담자가 그 어떠한 내용의 이야기를 하더라도 비밀을 보장해야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상담이 비밀이 아니고 그 소문이 되어 퍼진다면 목회 상담은 실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말을 많이 하여야 하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칫하면 무의식 중에 그 비밀을 누설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미용사로서 일을 오래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거는 굉장히 싫어해요.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말을 할 때마다 어떠한 실수하는 말들을 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가만히 보고 지나고 나 보면은 그게 저를 훈련하시는 거였어요. 말을 해도 어떠한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상대편에 오해가 없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도 절제하고 또 말할 때는 또 생각을 많이 깊게 하고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이 사람과 대화를 했는데 이 사람이 A라는 사람과 대화를 했는데 B와 A가 알고 있어요. 근데 A가 가고 나서 B하고 대화 도중에 그거를 둘이 A와 B가 알고 있는 것을 잠깐 잊어버리고 A에 대한 그런 어떠한 그 비밀이랄지 뭐 흠을 잡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담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피상담자의 그 영혼을 사랑해야 하고 또 이 영혼을 구하여야 한다는 그런 불타는 소명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야. 우리가 소명감이 없으면 사실은 이 일이 돼버려요. 그냥 일이 돼버리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소명감이 있으면 어떠한 우리의 열정으로 할 수는 없지만 어떠한 그런 마음에 내가 소명을 감당하는 그 기쁨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관념이나 타성에 의해서 행동한다면 이것은 목회자의 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목회자는 영혼을 사랑하는 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도 그 영혼 하나하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영적으로 살아나기를 원하시죠? 그럼 영적으로 살아나기를 원하면 우리가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복음으로 어떠한
생기를 불어 넣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결실을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것.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대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은 자신의 능력의 어떠한 한계를 깨닫고 더 이상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각이 있어야 된다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각이 있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강하신 손길에 의해서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자의 사역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3장에 학습 문제가 나오는데요. 목회자의 사역을 설명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2번째로는 복음 전도와 상담 관계를 논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상담과 성화의 관계를 논하라. 4번째로는 상담자로서의 일반적 조건에 대하여 논하라. 5번째, 상담자로서의 특별한 조건에 대하여 논하라. 6번째, 한국교회의 실정에서 목회자가 취해야 할 성공적 상담 방법을 논술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강의 내용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게 길게 하진 않더라도 짧게라도 이렇게 학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4장 목회 상담의 대상에 대한 이해와 또 여기 4장 5장까지 갈 수 있으면 5장으로도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